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이 집중해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앞서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또 이렇게 4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면서 결국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초점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비 체험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정의와 무슨 인권을 해결함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대속적 그러한 희생을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중보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중보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유월절 사건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탈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죽음의 천사들이 각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그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다 장자를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 그래서 유월 이렇게 담을 넘다, 이렇게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다, 이렇게 피하다, 구원받다, 이런 표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유월절을 정해 놓으시고, 그 유월절에 이렇게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죽음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구약엔 출애굽으로 가르쳤고, 그 출애굽의 의미를 담아낸 것이 바로 유월절,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에 그렇게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고, 이제 예수님도 바로 그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진정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에 그렇게 죽으시고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나 이제 인간의 이러한 욕망들은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유월절에는 피하고 조용한 때 은밀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그러나 인간의 악한 계획은 절대로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또 계획하는 이 두 계획이 놀랍게 대치가 되면서 인간의 이런 모든 악한 욕망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유명한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통상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앞서서 소개되는 그러한 것은 그 가련한 여자의 그 천박한 신분 을 강조하면서 그런 낮고 천한 여성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에 맞춰져 있고, 바로 여기서의 이 한 여자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그 형제인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분이 서로 인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될 수 있고, 한 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소개가 되고, 이렇게 마리아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또 섬기는,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기름으로 이렇게 섬기는, 또 그 손발을 또 이렇게 닦는 이러한 그 고대의 이런 관습을 소개하면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아주 귀한 향유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한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가 곧 닥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또 이 마리아의 또 이러한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장래의 이러한 예비적 그러한 행위로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섬기고 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그런 행위로 그렇게 또 사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그러면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벌써 앞서서 4번씩이나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했고 준비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또 예비하지 않는 이러한 무지함들을, 부족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이 무심한 행동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기념하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서 향유를 바르는 이러한 사건으로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건 인성으로서 그런 것이죠. 신성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인성은 죽으시고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면 우리를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동안 예수님이 또 죽으실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귀함을 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놀라운 예비적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의 이 죽음을 또 기념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곧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이렇게 또 미리 예비적으로 또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이러한 부분들을 잊지 말고 또 그렇게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로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 개념으로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여인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공로처럼 너희도 공로를 많이 쌓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그런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에 대한 덕스러움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여인이 했던 바로 이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희생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12 제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참혹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해줬던 그 12 제자 중 하나가 제자가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취하는, 결국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진정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그렇게 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교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랬을 때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무교절의 그 첫날에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행사와 일정을 조율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유월절 준비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에게나 가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오, 이렇게 아주 신적인 권능으로, 여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기꺼이 그 준비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기꺼이
또 그렇게 내어드리는 놀라운 또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이러면서 바로 유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복음서에서 강조가 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때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유월절에 죽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복음서는 또 더욱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유월절 행사 속에서 놀라운 이제 장면이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이제 이렇게 배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결국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벌써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하고 은 30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향해서 지적하는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유다 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제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때도 역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지목하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지적하면서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또 그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중히 책망하기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을 하시도록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거대한 이러한 그 목적 아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잘못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와 또 책임을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를 집행하실 때에도 인간의 인격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인격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을 가지고 도덕적인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작정의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이건 50대 50의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신인 협력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의 작정의 주권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간을, 짐승은 본능으로, 우주세계는 기계적으로, 그러나 인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렇게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공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우리는 이렇게 보거나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인간의 의지는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악을 선택함으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 인간들도 우리의 그러한 악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또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가 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부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그가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많이
유다의 그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또 예수님의 이런 평가와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신약학자들이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마지막까지 세 번째 한 번 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숨기게 되는, 여기서라도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라삐어, 선생님 정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런 유다의 못된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만이 이렇게 라삐어라고 부르지 다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성찬을 행합니다. 유월절을,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성찬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라는 것, 이 외적인 요소는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 속에서 결국 로마 카톨릭이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이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화채설이 되는 겁니다. 겉모양은 안 바뀌었지만 속에 그 떡의 성질이 바뀌어버렸고 예수님의 살로, 성질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 거고, 루터파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면서 공제설, 그 몸 옆에 인성이 신성처럼 바뀌어서 그 떡 옆에, 떡 안에, 떡 위에 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화채설 비슷하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는 화채설이라든가 공제설을 전부 부정하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그 떡을 들고 진짜 자기 살점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외적인 요소는 떡인 것입니다.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떡도 실제적인 떡인 것입니다.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고 있었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읽으면 이 본문이 충분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 수단들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찬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세례파나 쯔빙글리는 그냥 기념적인 의미밖에 없다,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인 것처럼 그 열매도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또 회상하고 또 마음속으로 간직하기 위한 그 정도의 그런 추억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성찬의 개념을 확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반드시 외적인 요소는 떡과 포도주이고 그걸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바로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이 성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러면서 이렇게 성찬을 짚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
은혜 언약의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고 즐기는 은혜 언약의 그 표시요, 인침이요, 열매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맛보는 영적인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 이렇게 성만찬, 성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인성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런 신비로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성찬론을 영적 임재설,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이 성찬의 그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은 성화의 목적으로 성도들이 계속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주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는 더 이상 성찬을 이 땅에서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성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이러한 또 선언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성찬을 마지막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최후적 또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유월절로부터 성찬으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룩한 또 이런 놀라운 선언이 예수님의 또 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유월절에 또 이러한 또 성찬식을 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세워주셨고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성찬을 기념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교회는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여기서 찬미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불렀던 히브리 시인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시편을 이렇게 주로 공적인 예배의 찬송으로 불렀던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가 시편 찬송을 공적 예배의 찬송으로 부르는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지막 또 한 부분에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또 실패와 부인의 장면들을 추가하면서 결국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이 중보사역은 인간의 도움을 얻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협력해서 성취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방해하고 또 제자들조차도 준비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이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결국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것을 이미 벌써 다 이렇게 예고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이 생각이 나서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까지 다 그렇게 살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마지막 장면에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러면서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이러면서 모든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실패에 빠지는 이런 또 그리스도를 또 외면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러한 또 참혹한 장면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만하게 이렇게 나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면은 예수님께 도와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다가섰어야 했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마치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이런 위대한 공로와 구원을 받들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동거동록하면서 함께 활동했던 바로 그 갈릴리. 갈릴리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곳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벌써 제자들을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인지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아주 놀랍게 제자들의 그러한 또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장면과 그럼에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활로 또 은혜로 초대하시는 이런 구원의 위대한 충보 사역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